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우리 김경자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2-3일 동안 팥죽을 열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팥죽을 맛있게 끓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후에 또 잡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드신 분들에 대한 대접은 맛있게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대접이죠. 그죠? 이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기도와 고난입니다. 고난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러 캄캄한 어두운 밤속으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다락방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향해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감람산 이 넓은 곳 중에 겟셋마네 동산은 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찾아서 그것에 모이고 친교하고 쉬기도 하고 때론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도한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동산에서 홀로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장소에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한 600여 명,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600여 명을, 그리고 이 새벽에 한 3시나 4시 되는 그런 시간에 동산을 포위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이 동산에 이 군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어딘지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는 스승과 동료들이 친교를 나누던 장소, 기도의 장소를 배신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악용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관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주님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셨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겟셋마네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빨리 끝나게도 하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여유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미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기도로
이미 십자가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님이 이 다가온 군대와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니라는 문장이 3번이나 5절, 6절, 8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그니라 할 때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학자들의 말이 옳다면 6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뒷걸음쳐서 모두 다 일제히 땅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억눌렀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 깜깜한 밤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는데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씀,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뒤로 물러나서 모두 다 뒷걸음쳐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600여 명의 군인들이 다 엎드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그들이 다 뒷걸음쳐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군대에게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이미 겟셋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이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애써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에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기도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약속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600여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권위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담대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분노와 미움에 막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놔두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영적인 권위예요. 교회가 갖는 영적인 권위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영적인 권위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잠자면서 기도하지 않고 밤새 졸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권위를 드러냈는가? 감정을 드러냈어요. 혈기를 드러냈어요. 충동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서
그냥 게을렀던 사람의 혈기요, 분노요, 그런 열정이에요. 여기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혈기를 부리고 칼을 뽑아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은 혈기를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담대한 마음이 있고 넉넉한 여유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은 뭘 말합니까? 군사력, 무기, 돈, 혈기, 그리고 불법,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무력으로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무력과 힘과 말싸움, 보복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온 말고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떨어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가 잘려져 나가서 한쪽 귀가 피투성이가 된 이 말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왔던 이 말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떨어진 귀를 들어서 그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위요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고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 뒤로 신뢰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잘 믿었을까요? 이것이 영적인 권위요 능력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다시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아니하라고 하는 마음은 보복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십자가만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생 믿음 자라지 않아요. 평생 예수님의 발자국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괴롭히려고 왔던 원수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붙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사람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움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해결책이요. 폭력과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만을 머리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손과 발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